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2절을 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아마도 기본적인 도시의 틀을 갖춘 이런 도시들 중에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도시고 돈과 교역과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모이는 곳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세리로 나오는 또 다른 인물이 마태잖아요. 근데 마태랑 삭개오는 완전히 레벨이 달라요. 마태가 일하던 가버나움도 물론 아주 작은 시골 동네는 아니었지만 여리고는 레벨이 완전 다릅니다. 거기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적당히를 넘어서 상당히 돈도 있고 권력과도 밀접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려고 했던 것 같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보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를 올라갔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당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냐면요. 예수님이 힘의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강하게 할 거다. 어떤 힘의 군주 있죠. 확 무너뜨려버리고. 그런 인식이 많았어요. 근데 로마 정부와 삭개오는 가까울 확률이 굉장히 컸겠죠. 고위직들하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런 삭개오가 나무까지 오른다. 물론 우리가 뒤에 내용을 봐서 알고 있지만 이런 거 보면 대충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대충 어떤 사람인가 한번 봐보기나 해볼까? 로마 정부에다가 내가 한번 예수가 왔는데 뭘 했다라고 몰래 기록해서 올려볼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눈으로 보는 수준에 미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맛이나 봐볼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알기 원하면 그분은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십니다. 당시 군중들 중에서 삭개오만큼 주님을 원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다 쳐다보시고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해 알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주님이 삭개오를 바라봐 주세요. 삭개오도 주님을 봤지만 주님도 삭개오를 바로 바라봐 주세요. 예배와 기도, 묵상과 찬양,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구경하러 가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어떻게든 노력해야 됩니다. 군중들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웅성웅성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무화과 나무를 찾아 올라가는 노력을 해서라도 주님만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한 스푼 그냥 이렇게 떠올려고 그러려고 나가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 조금 이렇게 떠올려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그분으로 인해 내가 변화되겠다. 그런 의지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삭개오가 왜 굳이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세리장이면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좀 볼 수 있는 자리? 하나 이렇게 힘쓰는 사람들 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뒤에 8절에 나오는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 이 표현, 갚겠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지금 어떤 세리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 정말 그런 간절함을 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원문에 보면 이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게 습관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진행의 의미로 이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습관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오고 있던 어떤 진행의 의미, 그거를 써가지고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적어도 이 시제만을 놓고 봤을 때 삭개오가 그런 행동들을 이미 하고 있다라고 볼 여지가 상당한 거겠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과 제자들 말고 이 신약의 다른 어떤 인물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기록된 거는요, 물론 이제 뭐 거짓으로 헌금해가지고 죽는다 뭐 이런 얘기 말고, 이런 좋은 얘기로 기록된 사람들은 대부분 초대교회의 일원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초대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초대교회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그렇게 물어보면서 성경을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아마 삭개오에게도 물어봤을 때 삭개오의 대답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야, 예수님 만났을 때 변화된 건 맞는데 예수님 만나고 싶고 내가 진짜로 회개해가지고 그 전부터 이렇게 재산을 좀 나눠주고 있었어. 사람들 모르게 그냥, 내가 또 삭개오인 거 알면 내 돈 안 받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까지 내가 그냥 이렇게 조용히 나눠주고 있었어. 삭개오가 그런 말을 했을 확률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리장이 돼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이전부터 삭개오가 계속 좋은 일만 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마도 삭개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떤 경로로든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선행을 좀 조용히 혹은 무명으로 시작했을 확률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권력이나 힘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군중을 헤치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함과 순수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 이미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름을 바로 아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뭐 그런 뜻이에요. 아마도 삭개오의 부모는 그때 당시 더러운 시기에 자기 자녀만큼은 의롭고 정의롭고 깨끗하게 살기를 바랬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상은 삭개오가 정의롭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죠.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것도 큰 도시의 세리장이에요. 그런 곳에서 경쟁을 이기고 세리장이 된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누구도 삭개오가 삭개오의 이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삭개오를 욕하는 사람들도 모두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죄인들만 가득 찬 세상에서 의로움이 있기는 힘든 것이죠. 의롭게 살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것이죠. 죄인들이 가득하고 죄인들이 지배하고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의로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를 욕하는 사람들도 깨끗하진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만이 삭개오를 구원할 수 있으세요. 그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는 겁니다. 속히 내려오라. 대충 너 거기서 내려와라가 아니에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오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는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이리 와라. 속히 와라. 그 자리를 떠나서 속히 믿음의 자리로 오라. 우리 2절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헬라어 원문에는 카이 이두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카이는 그리고, 이두는 보라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여기를 표현하자면 behold, 확 집중을 끌면서 보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들르신 게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시고 사실상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여정의 여리고를 가시거든요. 여리고를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오늘의 성경 기자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카이 이두, 보아라. 저기에 누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기록을 한 거죠. 예수님의 눈으로 본 그 사람, 잃어버려서 찾아다녔던 영혼, 주님의 자녀 삭개오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에요. 죄인이지만 죄인처럼 다루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보물로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보아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근데 사람들이 이따위로 대답해요. 7절 볼게요.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죄인의 눈엔 죄인만 보입니다. 죄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는 잃어버린 자녀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첫 모습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가 말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속여서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갑절로 갚겠습니다. 레위기에는 20%만 더해서 갚으면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로마법에는 강도짓은 4배로 갚아야 돼요. 물론 출애굽기에 보면 양을 훔치는 사람은 4배로 갚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출애굽기를 보고 그랬을 거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소를 훔치면 5배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삭개오의 지금 배경을 볼 때 로마법에 기반해서 배상을 하겠다라고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핵심은 레위기의 규정을 내가 갖다 쓰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하나님에 관한 거, 레위기의 율법을 갖다 써서 제가 20% 얹어서 갚을게요 라고 해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조금 쉽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거운 걸 택했어요. 삭개오는 이 로마가 지배했던 세상이죠. 그 세상이 보기에도 말 한 점 나오지 않을 용서의 방법을 택했던 것 같아요. 로마의 빌부터 살면서 로마의 법으로 사람들을 착취했던 자기의 죄를 더 무거운 로마의 법으로 갚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보기에 흠없게 철저히 이행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물론 용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받는 거지만 이 삭개오의 마음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그거를 알지만 제가 세상 사람들을 상처 준 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으로도 단 하나 흠이 없게 제가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작은 의구심과 작은 어떤 그런 거 없게 그대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마음과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는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그 관계 모든 곳에서 주님의 선언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 너의 일터는 구원을 받았다. 너의 직장은 구원을 받았다. 너의 관계는 구원을 받았다.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고 그것으로 그곳에서 살아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주님의 선언이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는 지금 기도, 금식, 찬양 같은 거 하면서 봉사하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진실된 회개에 기반해서 고백한 겁니다. 진실된 회개에 고백해서 나의 것을 나누고 구제하고 이웃을 보살피겠다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어떤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해야 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새벽 기도 일주일 했어요. 주님, 제가 이번 특세 2주 했어요. 주님, 제가 이런 봉사했어요. 안 하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그 기도와 그런 분량만큼은 갚아주셔야죠. 그런 기도도 가능은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반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행위도 중요하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종교행위가 아닌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교회는 그 방향으로 성도들을 이끌어야 돼요. 교회는 종교행위와 종교행사와 종교적 행동을 위해서 사람들을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우리 안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영혼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 마음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아름다운 소리만 들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주변에서 수근수근 거려요. 삭개오는 죄인이야. 예수? 저 사람 뭐라고 하는 거야?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우리의 왕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뭐라고 하는 거야? 삭개오 같은 죄인, 저 쓰레기 같은 놈에게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지.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요. 좀 있으면 6월절이거든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종교의 열심인 군중들. 그 열심이 넘쳐 흘러서 하나님께 지적질을 해대고 있어요. 한 사람의 회개를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을 가르쳐 들고 있어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땅에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기쁘다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잔치와 찬양 같은 기쁨이 된다고. 예수님은 지금 주변서 수군거리는 놈들의 소리에는 관심 없어요. 삭개오의 고백에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원문에 보면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고백이요, must, 반드시라는 어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확고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꼭 되찾아야 하겠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뜻에는 무슨 말이 숨어 있을까요? 주님은 지금 남의 것을 대신 찾아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것, 나의 자녀, 나의 형상을 닮은 나의 소중한 창조물,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너희들을 내가 찾으러 왔다. 예수님은 이미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2절 말씀, 보라, 잃어버린 영혼 삭개오가 저기 있다. 5절 말씀, 예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고 이르시되. 삭개오는 그저 키 작은 부자가 예수님을 만나 착해진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겨주시는지, 우리의 존재에 대한 답을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되찾아야 할 존재, 그런 존재로 여기십니다. 원래부터 내 것인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드디어 찾았다. 봐라. 저기 하나님이 그토록 찾는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 우리의 기쁨은 죄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저 배가 부르고 나 잘 되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내 안에 모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 한 영혼, 예수를 전할 그 한 영혼, 그를 찾았을 때 가장 크게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찾음에 동참하는 것, 그 기쁨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구원받은 자다운 삶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눈이 멀고 아프고 힘들고 그저 살기 위해서 앞만 보고 열심히 가는 게 잘 사는 것이라 생각했던 우리들, 세상에 물들어 살다 보니 날이 저물어 가요.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가 지나요. 육신의 날이 저물어 가요. 내가 누구인지조차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찾으러 왔다. 날이 많이 어두워졌지.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단다. 어서 집으로 가자.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이런 말씀도 남기십니다. 우리 가는 길에 다른 형제들도 같이 데리고 얼른 가자. 너를 찾았으니까 우리 이제 같이 다른 형제들도 함께 찾아서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우리는 원래 세상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세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잠시 그렇게 눈멀게 했지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나의 존재를 평가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찾음,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찾을 만한 존재가 돼서가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찾고 싶었던 존재였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